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 손해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영자,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들어보면 이러한 두려움은 매우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질병과 경제적 위기,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이 삭막한 사회 갈등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결국 이 모든 두려움의 밑바탕에는 내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철저히 혼자 남겨질 수 있다는 어떤 깊은 고립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립과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물리적인 채찍을 당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거나 혼자만 뒤처질까봐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숨기는 것이죠. 괜히 신앙 이야기를 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떻게 하지? 정직하게 행동을 했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닐까? 모두가 괜찮다고 하는데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되는 것일까? 그런 우리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외면당하거나 불편해지는 일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그런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넘겨주세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신자의 삶과 그 모습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행동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은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한 주님의 교회가 엄청난 기적과 역사들이 이 거룩함이 세워진 가운데 정말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예루살렘에서 부흥의 역사로 일어났죠. 그렇게 나타났죠.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칭송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소문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회심의 역사가 정말로 이 예루살렘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기적,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만 스쳐도 낫게 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사람들이요 더 많은 관심과 회개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요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과 권력에 사악한 무리였던 이 사두개인 당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던 이 대중의 인기와 이 헌금을 빼앗기는 것을 걱정하여서 시기가 가득하여서 권력을 휘두른 것입니다. 공회는요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 없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도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서 간수들의 감시 아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이 공의 종교 권력은 사도들의 입을 막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을 제거해요. 진리를 반박할 수 없으면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침묵시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디어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공공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에 뭐 훼손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으면 막기를 막 소원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 가두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가두고 성도들을 가두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리했다. 이제 끝났다.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권력자들이 닫은 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권력들은 사도들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까지는 가둘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회는 사도들의 몸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의 진행에 대해서 제한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적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이제 위험하니까 멀리 도망쳐라. 당분간 몸을 슬겨라. 상황이 잠잠할 때까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사자는 사도들이 감옥에 나오게 한 뒤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여기서 우리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신 목적은 사도들의 위험을 피해 도망가게 하시는 데 있지 않았어요. 뭐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열린 옥문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열린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약 사도들이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했다면 감옥에 나오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옥문이 열린 사건을 단순히 탈출의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에게 원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계신다는 사실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은 자신들이 붙잡혔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어떻게 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되묻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신 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사도들은 무엇보다도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것이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불가능해요. 맛도 못 본 사람이 어떻게 맛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그 생명의 말씀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진실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은요, 진실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통치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있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했어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믿는 척 했지만 진실로 그들이 믿었던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면 소동이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21절부터 25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이다 하니. 그러니까 보니까 다음날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자신들이 잡아둔 사도들을 감옥에 있는 줄만 알고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꺼내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멀쩡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문을 열어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문은 잠겨 있는데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는 누군가 잠시 뒤에서 말합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정말로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사도들을 가둔 사람들은 공회 안에 있었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은 성전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누가 갇힌 자냐? 누가 도대체 갇힌 자냐? 육체적으로는 사도들이 갇혀있던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그 시기와 두려움에 갇혀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의 옥문은 하나님께서 여셨지만 이 권좌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 구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는다는 그런 인과관계는 분별할 줄 알지만 그 생각은 여러분 뚫어지게 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유롭게 된 사도들을 다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성이 진짜 단단히 나가지고 제사장이 말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말에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두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지했는데 왜 멈추지 않냐? 우리가 명령했는데 왜 계속 말하냐? 우리의 권위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대답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은 사람의 권위를 무조건 우리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순간이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옵니다. 이게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순간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공예는 말했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마라. 그러나 주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사도들은 두 명령 사이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권위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도들이 원래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배짱이 정말 두둑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과거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여종의 질문을 두려워했고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사도들 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들을 어떻게, 무엇이 바꿔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말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으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은 자신들의 용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인을 판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고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공회의 힘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실제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높은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태도는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확신을 가진다고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확신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고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실을요, 세상은 진짜 왜 그런지 몰라. 진짜 너무너무 싫어해. 진리로 안 받아들여. 저는 요즘에 그 개척교회 영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는데, 어떤 개척하신 목사님이요, 그 자신의 개척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걸 봤는데요, 이분이 좀 독특해요. 원래 범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던 계기가 감옥 안에서 받아들였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사범으로 들어오던 어떤 한 장로님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요, 감옥에 들어와서도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그게 그 사람의 말에 표현하면 너무 꼴벗고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장로님을 괴롭히고 구타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정말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개월 정도 괴롭히고 나니까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다음부터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믿어지고, 심지어 이분이요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중퇴였는데 그 안에서 준비해가지고 고등학교도 보고 대학교도 가가지고 신학교까지 가가지고 자신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런 범죄자도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공회의 태도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다요. 난 진짜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진리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요. 여러분, 말씀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욱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내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더욱 강팍해진다는 이 사실을 제가 지금 사역을 하는 20년 내내 받는 아이러니예요. 나는 우리 안디옥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때 완고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상황은요, 감옥을 넘어서 사도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질됐어요. 이게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거죠.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가브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천사장 가말리엘이에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가말리엘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뭐예요? 율법 교사였답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공회의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 공회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사례를 들면서 사람에게서 나는, 지금 이 역사가 사람에게서 난 운동이라면 결국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무너뜨릴 수 없다고 논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이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완전한 진리의 판별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 지속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빨리 사라진다고 반드시 거짓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 연설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사도들을 죽이려고 모인 공회 안에서 공회의 존경을 받는 율법 교사가 사도들의 죽음을 막고 있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사도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변호할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공회 안에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첫 번째는 감옥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 옥문을 여셨던 것. 두 번째는 이 공회에서 가말리엘의 연설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사도들의 죽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한 번은 인간의 이성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판단과 말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는 사도들 향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가말리엘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가말리엘은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말했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죠. 지금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옥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므로 이 역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만주의 주 되시기 때문에 복음은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이 복음에 대한 진리와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됨을 선포합니다. 결국 가말리엘 연설을 들은 공예는 사도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해요. 그러나 그들을 곧게 풀어준 것은 아니에요.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뒤에 놓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질문할 수 있죠. 뭐죠? 하나님께서는 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의 옥문을 열어줄 수 있으면서 왜 채찍질 당하는 거 막지 않으셨어요? 가말리엘 입을 통해서 죽음을 막으실 수 있었던 분이 왜 사도들에게 임하는 고통과 모욕감지는 없애주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죽음을 보존하셨지만 그들이 고난의 길에서는 허용하셨어요. 옥문을 열렸지만 채찍은 남아있었고 죽음은 피했지만 몸의 상처는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호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허용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된 믿음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진리와 진실과 그의 구원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위할 때 고통의 제거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우리는 증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요, 공회를 나가면서 기뻐했습니다.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그들은 고통 자체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채찍질 맞은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받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에 기뻐했습니다. 가끔 며칠 전에 우리 김바울 쌤이 불이 나게 막 인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좀 계시지. 근데 그 심령에 어떠한 것이 있었냐?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감 없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의 삶은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위하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요, 능력 받고 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큰 소리 한번 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의 앞에서 잠시 흥분해서 용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라는 그 말씀 앞에서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집에서도 전하고, 공개적인 정서에도 전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한순간의 과감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와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까? 옥문이 닫혔는데도 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갔습니까? 공회가 위협하는데도 왜 예수님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까?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왜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채찍을 맞았는데도 왜 기뻐했습니까? 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까?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타고난 배짱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무모함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어떤 강한 성격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기려는 용맹함이 아닙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사도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을 때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나? 그것은 담대함이어야 됩니다. 그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강한 성격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은 내가 강하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 그 확신 속에서 날마다 담대함 가운데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